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아주 핵심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은 진심으로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요, 싸움이요,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물들은 자기들의 경쟁의 산물이고 자기들의 투쟁의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감사는 단순한 내 노력의 산물이다, 아니면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비신앙인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감사보다는 욕이 많이 나오고 불평이나 짜증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을 쭉 나열을 하는데 죄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두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죄인들의 특징을 그렇게 나열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 서신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전도하고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지금 고린도란 곳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6개월도 안 된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첫 걸음에서부터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녀가지고 이제 장로되고 권사되고 신앙이 이 정도 자랐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당신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이 정도 해야 안 되겠나가 아니라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 뭐부터 해야 돼요? 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부터 하느냐며 제일 중요한 것들 하는데, 첫째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부터 잘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구절은 손가락 안에 드물거든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가장 짧고 강력한 삼중 명령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나 성경에서 뭔가 제일 강조할 때 이 삼중 강조문을 가장 짧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때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첫걸음부터 성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명령하실까요? 만약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이게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명령하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강하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사를 하는 게, 범사를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좋길래 하나님 이거는 꼭 해라라고, 범사에 감사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어떤 일에도 감사를 한다며 그 감사는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자신을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거나 성공하거나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감사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문을 열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미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뭔가 내일 뭔가를 거두려면 오늘 뭘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정말 복을 거두고 싶으면 오늘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심는 곳에 내일 그것이 복으로 되어서 열매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방법인데 그 중에 최고가 성경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 땅에서 누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까?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할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 내일을 위한 축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뭔가 여러분 거두고 싶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뭔가 씨앗을 심어서 바나나를 심으니까 바나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십시오. 복으로, 축복으로 열매가 되어서 훗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른들 앉아 계시는데 노후 복 많이 받고 싶죠? 오늘 뭘 심으라고요?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를 많이 심으며 훗날 복 받을 게, 복될 게 많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는 우리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의 얼굴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은 예쁜데 속이 더럽고 시커매면 그건 안 되거든요. 우리 영혼도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죄짓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더러워지고요, 쇠잔해지고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한 보면 막 불평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영혼이 예뻐 보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라도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보는 똑심스러운 없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굴은 모르지만 영혼이 참 맑고 예쁘고 풍성해 보입니다. 저런 어려운 일에도 늘 감사하는 사람, 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아름다워지면요, 얼굴도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 우리말로 얼굴 뜻이 뭡니까? 얼을 담고 있는 굴이란 뜻이 말이거든요. 우리 얼이 마음이고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글 표현을 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걸 영혼이라고. 우리 얼굴은 우리 얼을 담고 있는 굴이에요. 그래서 얼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더럽고 추악한데 얼굴이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예뻐지고 싶습니까? 좀 더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오늘 뭘 심으라고요? 감사를 심으며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 돈 들여가지고 얼굴 예쁘게 한 사람은 딱 보면 안다입니까? 제가 돈 쳐발랐네 하고, 그죠? 그건 아무한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떠드고치가 예쁘게 해놔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강남 사람들 하도록 놔두고 우리 김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돈 들여가지고 예뻐지려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만 생긴다며 제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살죠. 근데 제 인생은 늘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아니면 환경이 좋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늘 좋은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뭐 하기 때문에?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못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복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을 자꾸 많이 가져야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로또 당첨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많아집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죠? 그럼 평생 감사 못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감사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첫 감사를 언제 하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다 베풀고 행복 나눔 축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와 이것도 풍성하고 저것도 풍성했더라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느냐면요, 일 다 마치고 풍성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을 때 딸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고 여기는 들판이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은행도 없고 슈퍼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미긴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미 이마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딸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여기 축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 식기도할 때처럼 하는 감사합니다 하고 1초 만에 기도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적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죠? 적은 걸 가지고 적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걸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상태에서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 예수님 죽기 전에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에도 성만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이때도 똑같이 감사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감사기도하고 성찬식에서 한 감사기도가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주님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어찌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다 싶어서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쫄딱 망했다, 어쩌노? 그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뭐 합니까? 그 떡을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알아요. 자신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감사 기도를 합니까? 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라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을 뭐 한다면요? 믿는다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며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노 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감사하는 대로 반드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감사는 우리 마음속으로만 하면 될까요? 내 혼자 마음속으로만?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혼자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나머지 9명은 그 사람들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와서 자신한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쉬워하시고 애잔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뭐 하기를? 감사하기를,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추수감사헌금 봉투 나눠줄 때 거기에 감사헌금 적을 수 있는 란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왜요?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거 조목조목 한번 생각하고 표현해 보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추수감사절 되면 그냥 뭉텅거리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뭐 한마디 딱 적고 끝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사할지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보고 하나씩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참 좋은 방법들이 첫째는 우리 찬양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기에 헌금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할 때 정말 우리 감사가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감사로 찬양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감사하기에. 우리가 추수감사헌금도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땡스하고 기빙하는 날, 감사하고 나누는 날,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날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땡스기빙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만든 절기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절기들마다 다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먹을 걸 나누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베풀어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자기 혼자만 하도록 하지 않고 꼭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서 함께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나는 감사한데 이쪽 분단의 사람들은 다 감사한데 이쪽 분단의 사람들은 감사를 못한다며 아마 이 사람들은 저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어쩌면 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사거리를, 자신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준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감사할 수 있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예수님 감사기도 하고 자기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고 나서 그걸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혼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나만 잘 먹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근데 내 이웃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네가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네도 감사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감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감사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여러분, 나눌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돈 10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나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우리 감사의 절기는 언제나 나눔의 절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절기 때, 감사 절기 때 언제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나 주변 이웃들에게 항상 나눔을 실천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도 꼭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이든 무슨 감사, 생일 감사든 무슨 감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눔을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나의 감사는 2배, 3배가 될 것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감사해서 나의 감사와 나의 나눔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정말 제일 가난한 우리 집사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인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아니면 다른 수입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는 한번 헌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나누는데 이 헌금 꼭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데 집사님 쓰셔야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꼭 하고 싶다고. 자기 늘 받기만 했는데 자기도 꼭 어려운 사람에서 나누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쁠지, 그걸 전하는 마음, 받은 마음도 감사하고요, 전하는 마음도 감사하고요, 또 그걸 받은 새로운 사람이 정말 또 감사하고, 이게 진짜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꼭 땡스는 언제나 기빙과 함께 하자. 땡스 하면 기빙하자. 땡스 하면 기빙하자.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땡스가, 나의 감사가 주변으로 흘러가서 다 함께 감사가 되고 다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 나누어 주시고 베푸시는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도 감사기도 하고 이 성찬의 뜻과 잔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거든요. 왜 나누어 주십니까? 이것 먹고 너도 감사하라고, 이것 먹고 너도 힘내어서, 너도 은혜 받아서, 너도 감사하고, 너도 나누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나누시는 이 성찬을 먹고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먼저 감사하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